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셀나무를 심고에 대해서 말씀해 볼 겁니다. 에셀은 알렙, 신, 라메드예요. 알렙은 양으로 오신, 소로 오신 예수를 배워야 되죠, 그죠? 예수를 배울 때 어디까지? 그리스도까지. 그게 알렙이에요. 그 다음에 신은 성경 66권이에요. 그렇죠? 아랫니, 윗니. 그럼 아랫니만 있어도 안 되고 위에니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아래 위가 뭐예요? 정확히 예수님의 몸통인 말씀 하나란 말이죠. 그것을 함축하면 사랑 말씀이라 해도 되죠. 그렇죠? 사랑 말씀 아니면 은혜의 말씀 이렇게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라메드는 익히는 거죠. 뭐를? 성경 66권을.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보든 말씀을 보든 우리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알렙이 뭔지부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뭔지. 그죠? 그 다음에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을 배우고 익혔을 때는 예수가 나고 그리스도가 나구나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었고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것이 에셀이에요. 그 다음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 할 때가 나타예요. 나타. 나타는 눈, 테트, 아이. 그럼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눈은 물고기 2마리로 규정됐다는 것이죠.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로 규정된 그분은 진리를 따라서 물속, 말씀에서만 사는 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 안에만 계신 분이죠. 그렇죠? 말씀 바깥에 있는 분이 아니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트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뭐예요? 규정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선한 분이야. 그게 좋은 분이야. 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선한 분, 좋은 분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게 아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심을 때는 우리는 이 알렙이라는 하나님이라는 함축된 이 알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경 66권을 상고하고 익혀서 그것을 선함으로 우리 가운데 갖는 것을 에셀나무를 심고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게 성경에 또 어떻게 기록됐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 보면 사울과 다윗은 항상 전투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한 에셀나무 밑에 있단 말이에요. 에셀나무 밑에서 쉬고 있고 그곳에는 창자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셀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우리나라로 보면 조금 전나무 같기도 하고 향나무 같기도 하는 그런 나무거든요. 근데 그 에셀나무는 위로는 한 6m 정도 키가 올라가요. 크기가. 그런데 땅 아래는 30m까지 뻗어요. 뿌리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척박하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물을 빨아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30m 위에서 자라는 나무가 6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곳에 가서 쉬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쉬는데 보통 평균 10도씨 이상 차이 나요. 50도면 그 나무 그늘 아래로 가면 4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쉼을 주는 육적으로도 그런 나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킹제임스에서는 작은 숲을 심고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영어를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그냥 에셀이에요. 에셀을 심고 이 말이에요. 그냥. 에셀을 심고. 근데 실제 이스라엘에서 가면 에셀 나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을 추정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그 나무의 잎사귀에서는 짠맛이 난대요. 근데 그런 걸 연구하라고 에셀나무를 얘기한 게 아니고 에셀 심었다 이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에 가서 에셀 나무가 있니 없니 그건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에어컨이 훨씬 낫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온전히 세운 것을 에셀나무를 심고 이런 말입니다. 그때에 다윗과 사울이 에셀나무 아래서 만난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항상 다윗과 사울은 싸움으로 그려지지만 실상은 사울이 먼저 죽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의 사역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사울, 40년 동안 다윗께서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한중간에 에셀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에셀나무라는 걸 정확히 우리가 그 에셀나무를 우리 마음속에 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알면 사울과 그리스도, 사울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구나. 그게 하나였구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셀나무 아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셀나무라 하지 않죠. 킹제임스는 그냥 나무 밑에 앉았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에셀나무예요. 그 다음에 그 사무엘상 31장 13절 맨 끝절에 보면 길르한 야베스 족속들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그들의 뼈를 가져다가 그 나무 아래 묻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울어요. 그럼 정확히 7일 하면 여러분들 십자가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은 사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다음에 다윗의 정확한 사역으로 그때부터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셀나무에다 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에셀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고 사역하고 있고 지금은 에셀나무 아래 묻혔단 말이에요. 정확히.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예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여러분들 마음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여러분들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곳에 정확히 예수를 묻어버렸을 때 이가 그리스도였구나, 영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일이라는 십자가에 그래서 사울이 죽고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되겠다는 것을 정확히 길르한 야베스 족속들이 설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길르한 야베스 족속들이 전에 사울에게 은혜를 입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여러분들 막아주죠. 그래서 이들이 사울의 그 은혜를 갚아버린 거예요. 이건 이런 거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단지 고난을 받았어요. 나 때문에 아팠어요.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이렇게까지만 알면 그건 율법주의 반쪽짜리예요. 근데 그것을 정확히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하는 자가 여러분 은혜의 사람, 자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 가지고는요 주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행함으로는 절대 주님께 못 서요. 아무도. 섞거나 닮아도 한탄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들보다 뛰어난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나라 안에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아서 오늘 이 세대에도 지금 이곳에서 감사되고 은혜가 되고 또한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에셀나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에셀이라는 낱말은 별로 이렇게 많이 쓰인 데가 없어요. 이 딱 두 마디 나오고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었다 할 때가 나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타가 또 어떻게 쓰였는가를 좀 더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또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창세기서 2장 8절에 보면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뭐라고 그래요? 그곳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 십자가나무를 세웠다 할 때가 뭐예요? 나타예요.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케뎀.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곳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동쪽 해돋는 곳, 그죠? 그곳에 뭐냐면 십자가나무와 또 생명나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나무도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뿌리를 땅으로 받고 하늘을 향해서 솟아올라 있는 거죠. 사람도 그렇죠? 두 발 갖고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사는 인간들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소경이 안수하고 뜰 때에 사람 같은데 나무 같은 게 돌아다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그냥 비유로 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은 나무고 나무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십자가 나무와 생명나무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거를 읽어낼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소경이 눈 떴다가 안 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나이다 그런 거죠. 그럼 생명나무가 걸어다니는 걸 정확히 보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받는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잖아요. 그죠? 돌아다니잖아요. 봤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서 9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포도원을 세우고 그 포도를 먹고 이제는 옷을 벗은 장면을 또 얘기한단 말입니다. 포도원을 세웠다 할 때가 나타란 말이에요. 그럼 노아는 자기 마음 가운데 생명나무를 정확히 세웠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가졌던 거, 내가 아는 거, 정확히 그것을요, 정확히 다 벗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벗는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벗고자 하면 다시금 어떻게 되죠? 하늘로부터 진리가 입혀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포도주 사건은요, 정확히 십자가 사건과 일치하는데 그 십자가는 반드시 바깥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타로 영원히 규정된 대로 세워지는 것을 말할 줄 믿습니다. 그게 선하고 그게 예수와야 이런 말이잖아요. 나타가. 그래 눈, 테트, 아인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니들 가운데 세워진 그분이 선한 분이야. 좋은 분이야. 그 다음에 그분이 너희에게 대답을 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았다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절대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하지 않아요. 난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요, 계속 그 주님을 찾고 돌아다닌다니까요. 소경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3절에도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세우고 먼 타국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출이 얼마인가 보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거반 때리고 다 죽였다고. 근데 마지막으로는 내 외아들, 하나 있는 외아들을 보내야지 했는데 하나 있는 외아들도 죽였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이 다시금 그 포도원 여러분들 그 농부지기들을 다 데리다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자에게 넘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히 우리에게 줬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를 정확히 그곳에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 율법주의 행함주의처럼 그런 농부를 때리고 농부를 괴롭히고